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그죠? 우리 믿음의 영들 세 번째 사람으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행동, 실천하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도 우리에게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하심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노아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우습게 농담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오직 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영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삶,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8장, 11장 8절, 9절, 10절은 한 절씩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아야 돼요. 한 절씩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보아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석절의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8절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 8절의 가장 주안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는 그가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굳게 거류했다. 거기에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이 전체 총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석절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에 뭡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창세기 11장을 여러분 다 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비세요. 성경을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우리 조금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1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10장을 좀 한번 펴보세요.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 10장은 노아의 족보죠. 족보. 노아의 족보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유일하게 남았던 이 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는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족보가 창세기 10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다시 이제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10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가시면 11장을 넘겨보세요. 11장을 보시면 11장은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장의 전반부, 후반부는 뭐예요? 후반부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는 아브람까지의 그 계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전반부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들이 땅과 민족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런 그 역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어느 어떤 아들의 계보에 속하는 우리의 민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전반부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 후반부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족보라고 한다면, 이 전반부의 족보는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1장 전반부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여러분이 제목을 붙이면 잘 잊어먹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 기억할 때 이렇게 창세기 11장 하면 물론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창세기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평생에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죠? 의기투합을 하는데 무엇에 의기투합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에 모든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의기투합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니므롯을 위시한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었다고요. 그죠? 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 3가지로 나온다고요. 그죠? 자, 거기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슬로건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죠?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탑 꼭대기를 그렇죠.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까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방문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지가 피조물 주제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방문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덥석 물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요 우리 속의 죄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죠. 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얘기만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왜 꼭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얘기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고 하는 첫 번째 슬로건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유명해지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길만 보면 그렇게 달립니까? 뭐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냥 딱 먹고 살기 사는 정도만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기저에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그냥 막 악착같이 악바리 같이 그렇게 버느냐?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내면에 숨겨져 있다. 숨겨진 발톱.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게 여러분 세 가지 지금 슬로건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의 원형이라고요. 지금도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 정신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 세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요. 부추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뭐예요? 믿음 좋다. 성공했다. 간증시키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지금 강요하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정신의 원형을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때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죠? 단지 누구만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요? 아브라함만. 그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떠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는 것입니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지시한 땅, 그죠? 그 땅을 왜 알아요, 몰라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간단히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그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본문이 단순히 의지할 만한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11장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된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 이 세계 정신이 전부 어디에서요? 바벨에, 그죠? 그 정신에서 지금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그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넓은 지체들을 향해서 그죠? 너는 지금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만연에 있는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정신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문화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 땅이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문화가 있는 땅이었죠? 그 땅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런 세상의 정신이 충만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샀던 그 막벨라 굴 그곳에는 뭐 대동소이죠. 똑같은 그 세상 정신이 충만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디에 발을 붙여도 전부 세상적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떠난 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해서 그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벨 정신이 만연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떠남으로부터 출발한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떠나야 돼. 그냥 뒷일은 나중에 주님께 맡기고 먼저 떠나야 여러분이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서는 세상과 더 가까워, 세상과 더 친밀해, 세상과 더불어 짝짝꿍하고 살아. 그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이별, 결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 바벨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이별을 통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할 수 없이 동거할 수밖에 없다. 결별하지 않고 동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딱 정말 결별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세상 천지 그냥 360도 사방팔방을 봐도 전부 이 바벨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세브란스 병원, 말 그대로 기독교 병원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던 그런 병원 아니에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정말 그 기독교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오롯이 거기 담겨있는 그 속에서 바다가 생활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 바벨의 문화가 만연한, 우리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속해서 몸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현장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로 충만한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바벨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떠남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떠남이 아니라고. 무엇으로부터 떠남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바벨 정신으로 충만한 장소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떠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뭘까요? 회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가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망무로부터 그 세상 정신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떠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시금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75세. 그죠?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죠? 그 삶의 후반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적인 것과 결대를 하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칭찬합니까? 순종해서. 그죠? 순종해서 갈 바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는 어딘지 알지 모르고, 그죠?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떠나갔다. 그래서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 의미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땅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그런 사실을 전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떠났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왜요? 버려두고 그냥 뒷일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따르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버려두고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이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출발을 우리에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게 좀 도대체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갔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갈 그곳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뭐예요? 복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떠날 때, 그러고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좋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서 그렇게 떠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참 유산을 잘 상속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달시온이 숨기는 지역이었어요. 그죠? 우상도시였다니까요. 심지어 그 우상도시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장사였다.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출생한 것이 참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영도를 볼 때 그 믿음의 영들이 그렇게 믿음의 영이 되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노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런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신 믿음이겠죠. 그렇죠. 선제적인 그런 그 아브라함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은혜 CCM 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참 정말 어떻게 참 곡을 그렇게 가사를 지을까?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온 것도 숨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 참 정말 저는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찬양을 작시하고 작곡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겠죠. 은혜를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갈바를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라. 우리의 몫이라. 그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은혜에만 막 그냥 다 뒤집어 씌워놓고 우리의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 아브라함의 몫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손을 붙잡는 걸 선택했다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했다고. 자, 그 선택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할 만한 것들로부터의 결별도 사실은 어렵지만 홀로 우리가 세상 정신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여러분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가까이 거주하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방인이 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류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9절 하반절에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성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된 거처를 그가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뭘 원해요? 우리는 그렇죠. 안정을 원하잖아요. 안정.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이것은 네가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야 얘가 뭐 이렇게 뭐 순종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그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기근이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 중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 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뭐 그냥 막 문제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막 자꾸 뭐 힘든 일이 생기고,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악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뭐 구원은커녕 이거 뭐 괜히 그냥 가정에 분란만 생기고 힘들어지네. 그래서 그냥 다시 뭐예요? 세상으로.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장밋빛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인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참 이걸 내일 주님 오셨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건 소망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오히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의 삶보다도 그의 삶은 훨씬 더 뭐요? 빈핍해졌다니까요. 어려워졌다니까요. 힘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전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탈출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중도 포기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는 다른 목사들은 그냥 막 축복 설교 막 그냥 막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도 하고, 다른 교회는 막 그냥 막 예수 믿으면 그냥 막 흥황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놈의 이 목사는 그냥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뭐 고난이 오고 힘든 뭐 오고 뭐 이런 얘기만 하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갈등,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수천 수만 번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뭐해요?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오롯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고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런 실패가 또 뭐였습니까? 기다림의 실패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누구를 덥석? 그렇죠. 하가를 덥석 품에 안았다가 이스마엘이 출생해서 지금도 중동의 분쟁에 불씨, 그죠? 씨앗, 그죠? 이 불씨, 이 불화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의 실패에서 온 그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험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위기의 시기가 언제예요?
이삭 바칠 때. 그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의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로 상급이다. 14장에서 뭐 조카로 구했으니까 막 다 막 가지고 왔으니까 막 삐빠빠 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확 음습해가지고 야 얘들이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난 죽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죠. 이런 여러분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만져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또 막 그냥 그런 삶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오롯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을 다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몇 년 동안 그 실상을 보지 못했다? 25년 동안.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는 보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실체를 받지 못한 세월이 무려 25년이나 보내됐다고 말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긴 했지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더 힘들어진 것 빼놓고는 뭐예요? 별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무려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달랑 얻었던 건 뭐예요? 아들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 아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자신의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고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머저리같이 바보같이 그렇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장막에 거주했는지 그 이유를 10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뭐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평생의 그 소망에 붙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행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혀는 우리를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례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집을 번듯하게 지어서 성에 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거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서 살았다?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떠날 채비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일 그러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성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곧 어떻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반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뭐 교회조차도 뭐가 장땡이에요? 뭐가 장땡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공이 장땡이에요. 돈 많은 게 장땡이에요. 돈 많은 장로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 바벨 정신이 교회를 휩쓸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의 영들이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죠? 자, 아벨은 좀 불분명했죠. 그죠? 아벨은 불분명했지만은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았어요. 노아는요,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던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 선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 삶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랐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에녹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시대상을 가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모두 바벨의 정신,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 사는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